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되어져 있죠. 시편의 그 첫 시작은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합니다. 그 복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그 마지막은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마무리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하나의 몸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는 것이 시편 1편 그리고 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편 2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쭉 언급했었던 그 내용에 플러스 알파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시편 2편은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의 그 삶과 그렇지 않는 그 자들의 그 삶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시편 2편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복이 있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1절과 3절까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반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 4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야기를 했다면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는지, 결국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을 하되 그분에게 피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시편의 이 2절의 시편 2편에 있는 이 내용은 시편 1편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어찌 보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조금 더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이 내용들은 이방 나라들이 여기 보면은 소란을 피운다. 분노가 아니라 소란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맞겠죠. 왜냐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도 각주 2번 해가지고 소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반란, 밀란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족들이 잘못된 그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근데 그 꾸미는 일이 뭐냐면은 2절 이 뒷부분에 보면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서 대적하고, 그리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를 대적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정말 이들의 이 폐악된 이 폐악질적인 이 행위들이 얼마나 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당치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들이 그 가당치 않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말로써도 이렇게 3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관할하시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속박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말들, 마치 이 모습은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다다르려고 하는 그 바벨탑 사건의 그 교만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는 듯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음 반응하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 가짜나 가지고 그냥 실수를
머금게 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것들 봐라. 대체 얘네들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실수를 머금으면서 이들의 하는 행위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인데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수를 먹으면서 화가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그 심정은 다시금 그들에 대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 보면은 그때 분을 반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 그들을 호통치면서 그 호통이 너무나 그들의 그 마음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만 같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어떠한 해악도 끼치지 못할 것만 같았었던 그들의 그 생각이 완전 뒤엎어져서 하나님의 그 호령과 그 호통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호통했다라는 이 표현은 어찌 보면은 맑은 하늘에 날벼락 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맑은 하늘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우르릉쾅쾅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서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와 같은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은 아들이며 그리고 내가 그를 직접적으로 낳은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이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알려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고 또 그가 또 이방 나라의 유업을 주시며 구하는 것을 그리고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8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은 9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은 철장을 깨트려버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 철장을 깨트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철장이 철이라는 거예요. 철이 단단합니다. 그러면 철이 철을 길들인다라는 표현이 잠언에도 나오게 되지만 철이 웬만해서는 녹거나 그리고 부서지지 않습니다. 녹이 슬지 않는 이상.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철장이 깨트려지고 또 심지어는 그 철장이 쉽게 깨지는 질그릇처럼 부서지게 하신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어마무시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리고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세운 그 메시아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화가 나시고 그리고 진노를 발하셔서 내가 이렇게 세웠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다스리고 내가 이렇게 주는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대적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어 철을 부수듯이 정말 이 질그릇을 부수는 것 같이 이 철장을 내가 부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너희들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말씀입니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너희들 이 모습 보면서 너희들도 질그릇처럼 부서질래? 너희가 아무리 강하여 철창같이 그 철무기같이 철제 그 갑옷을 입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너희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 부서지는데 너희 이런 말을 듣고서도 아무런 그런 감동도 또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해 그냥 무너질 거야. 교훈을 받고 제발 돌이켜 메시아를 대적하지 말고 그 앞에 순종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1절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11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두려워하며 그리고 즐거워할지어다. 떤다, 두려워하다, 이 말은 경외하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야. 메시아를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지 너희가 대적할 그런 대상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내 아들 그 메시아에게 어떻게 해라? 입맞추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설명한 이 모든 그 진노, 질그릇을 깨트리는 이 철을 질그릇처럼 깨트리는 그 진노가 어떻게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는 결국은 망하게 될 거야. 너희 망하기 싫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해.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
피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께 그렇게 피하는 자,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경배하는 자, 그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우리의 인생을 여정을 살아가며 우리도 여기에 나타나는 복 있지 않는 자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난 우리의 맨 것을 끊고 우리의 결박을 끊어버려서 내가 더 이상 여호와의 그 말씀 아래에 살지 않겠다라는 생각과 행위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결국 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전혀 망할 것 같지 않지만은 결국은 질그릇이 쉽게 깨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렇지 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단순히 어떠한 명령이 떨어질 때에 그 앞에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전부는 아닙니다. 순종은 늘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yes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같이 순종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편 1편과 2편에 나타나는 복 있는 사람의 그 모습, 여호와께 피하는 자, 이 시편 2편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던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져서 마지막,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에 시편 150편 마지막에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늘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